누가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난주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좀 나눴습니다. 우리 잠깐 지난주 설교를 좀 반복하면서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세상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신령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있고 우리가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사고가 무엇으로 바뀌느냐? 영적인 사고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사고를 하자.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영의 사람이 됩니다. 사고가 영적인 사고로 우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그리스도인들의 불신자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영의 생각이고 우리의 영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싫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 영을 받은 사람은 항상 자기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혼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육신의 제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선택하는 줄 믿습니까?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 신앙의 모든 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데 내 영혼을 기쁘게 하고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돈돈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영혼, 그들이 예수를 믿기를 소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거 구하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기 정확한 거죠. 성령님은 항상 우리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와 저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진짜 소원이 좀 있습니까? 정말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목숨을 던지게 되고 그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문제가 되는 것은 속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항상 뭘 이야기합니까? 나의 그 사람은 후패되지만은 내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언어가 기도 제목이 영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늘 하지만 기도 제목 내는 걸 보면요,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영적인 어두운 사람은요, 기도 제목이 하나도 영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 먹고 살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좋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것밖에 없어.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인 줄 믿습니까? 내가 성령 받는 것인 줄 믿습니까?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더 주님의 말씀을 알기를 소원하는 줄 믿습니까? 정말 우리 모든 가정이 예수를 믿기를 소원하는 줄 믿습니까?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항상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관심이 뭐냐?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진짜 내 영혼이, 하나님 내 영혼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영적하지 않은 사람은 구하는 것은 다 육의 것에, 세상 사람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뭐 마실까,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거 구하지 마. 그런 거 구하지 마.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철저히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의 모습은 영적으로 사느냐 안 사는가, 예배의 생명을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가, 기도가 영적인가, 그걸 우리가 딱 보면 우리가 다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더 큰 지식을 소원하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크게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실 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성령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항상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항상 관심은 뭐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말씀 속에. 성령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항상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성령이 있는가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뭐 한상 봤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음성 들었다,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방언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거짓 방언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사모하는 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요, 이 부분에 속에서 싹 정리되기를 소원합니다. 절대로 귀신한테 우리가 속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전부 떠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혼에서 삽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갈망하는 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십자가의 보혈을 알아요. 말해보면 십자가 먼저 하나도 몰라. 하나님 대해서 어떤 분인지도 몰라.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시켜보면 엉뚱한 기도를 해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방언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능력도 아니에요. 항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나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였고 내가 귀신도 쫓았는데 왜 당신이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책망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아는 겁니다. 그분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는 대상,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대상, 여러분이 진짜 찾는 그 대상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맞아요? 귀신 아니에요? 절에 있는 귀신 아니에요? 맞아요? 우상 아니에요? 여러분, 알라신 아니에요? 알라도 하나님이라는데 우리가 잘 이 부분들을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 성경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이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땅의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지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개념은요 아주 독특합니다.
이슬람과 달라요, 여러분. 어떤 종교와 달라요. 어떤 종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느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 지식을 가지는 것은 어디서 가지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 깨달아야 돼요.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성경과 항상 씨름합니다. 성경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도록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뭡니까? 여러분, 영생이란 것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거를 진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영생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건 뭐냐? 날마다 그분을 알아가는 거고 그분과 사귀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거죠. 이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장난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무지, 혼미함, 오늘 이 모든 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야 돼요. 가장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철저히 주님을 모르는 것이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구원은, 우리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님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이 지식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며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 진짜 우리가 알아야 돼. 진짜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경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 제가 어둠에 틈든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딱 마귀가 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마귀에 잡힌 사람의 특징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들어도 진리를 몰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지 못해. 이 잡혀있는 거. 오늘은 우리 모두는요, 정말 주님을 나는 아는 사람이 됩시다. 나는 주님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나는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복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날마다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과 더 깊은 사귐, 내가 그분을 아는 만큼 더 사귈 수가 있고 교제할 수가 있고 더 깊은 은혜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모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바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렇죠. 우리가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지식이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중요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에 비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며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좀 기도 제목 좀 멋지게 좀 내요. 아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 기도 제목 내면 아이고 영적이네. 이 사람 신령하네. 이 사람 참 믿음 좋네. 내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 정말 주님 이제 깨달았네. 뭐 이렇게 하고 내가 더 예배의 목숨을 던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 내면 참 좋은데, 늘 기도 제목 되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질에 복 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 책임져 주세요.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로 바뀌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걸로 바뀌어야 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내가 세상 사는 거 나는 다른 존재가 되었잖아. 왜?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정말 알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셀저로 전도 나갑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의와 거룩을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더 거룩해지고 어렵게 살기를 갈망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갈망이 소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더 깨끗하게 살아야지. 내가 더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내가 더 거룩해져야지. 내가 더 어렵게 살아야지. 그런 갈망들이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더욱더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빛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요. 그분은 거룩의 영이십니다. 성령님 반드시 인도할 때 이렇게 인도하셔요. 거룩으로, 빛으로, 진리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거룩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인도를 받는다는 온갖 다 죄짓는다. 그거는 귀신 역사예요. 여러분. 분별하지 않아야 돼. 우리가 온갖 욕심을 다 가지고 있다. 성령 인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은 더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더 겸손해지게 만들어주십니다.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혼탁한 영이 많은지, 얼마나 그 시대 영이 많은지, 이단의 영이 많은지, 정말 강명의 천사처럼 이 마귀가 참 믿는 자를 속여가 있으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시가 인도하는 것은 귀신의 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줄 회개시키시며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온갖 욕심과 정욕과 돈의 욕심에 빠져있고 엄난과 더러운 죄악에서 빠지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성령 역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불교는 더럽죠, 여러분.
항상 불교를 섬기는 나라는 음란합니다. 왜? 불교 뒤에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교인들은 다 음란합니다. 그래서 태국 같은데 불교를 섬기는 모든 나라는 진짜 음란합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불교를 섬겼습니다. 얼마나 음란한 나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조선이 성리학 쪽으로 간 겁니다. 유교로 간 겁니다. 항상 그 뒤는 음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항상 죄를 지면 마음 아파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빛 가운데 놓을 때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악을 폭로시키며 우리를 더 정결하게 만들어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더 거룩해진다. 더 순결해진다. 생각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은사에 속지 마. 기도 많이 한다는 데서 속지 마, 여러분. 방언한다고 속지 마, 여러분. 여러분, 진짜 성령은 거룩한 영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능력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까지라도 미혹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잖아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인도받고 안내받을 때 우리는 점점 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죠. 아, 나는 깨끗해. 나 하나님 나를 사랑한대. 사랑하셔. 난 다 알아. 이 교만해.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개수 중에 개수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정결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의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벌벌 떨려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좋은 아버지지만은요,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면 벌벌 떨린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너 만나면 너는 감당이 안 된다. 내 덕만 봐야 된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울이 꼬꾸라져 버렸잖아요. 계시록의 말씀을 받았던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예수를 만났을 때 죽은 개처럼 되어버렸잖아요.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빛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죄가 없는 해선한 그림자가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가까이 가면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이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회개하고 우리가 더 순결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영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거룩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이 아닙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성령님 늘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 아파하시고 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항상 우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어때요? 이전에는 제 마음끝이어도 잠 잘 잤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는
아내한테 싫은 소리, 상처 주고, 또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런 나쁜 말, 믿음 없는 말을 하면 다 마음의 양심에 간척이 있어. 하나님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젠 저는 떠나는 줄 믿습니까? 참, 우리는 제약된 삶에서 우리는 날마다 떠나며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더 애통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가 나를 고통스럽게, 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고통을 줍니다. 뭐 어떤 죄라도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에게 저주를 만들어내고요, 고통,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죄 때문입니다. 물론 이 죄 때문에 내가 고통 때문에 애통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왜 이런 죄를 지어서 그랬을까, 예전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건데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죄 때문에 몰라 받는 고통 맞습니다. 내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내가 받는 고통 맞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회개 애통은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참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죄가 들으면 가정은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 가정에 엄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참 보니까 너무 마음 아픈 것은요, 가정에 엄난이 들어오니까 남편이 아내가 바람나고 그러면서 자식들이 버려지는 그 죄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거잖아. 그 죄가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 그런 거 보면 참 죄가 무섭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고통받는 거, 죄 때문에 받는 거 맞습니다. 죄 때문에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에서 우리가 애통하고 앞으로 울기를 소원합니다. 회개가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진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더 거룩해지고 어렵게 되기를 갈망하며 힘쓰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자, 넘어서 8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육신의 중력,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육신의 소유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죄를 짓고 싶어요. 막 욕심이 올라와요. 예배 드리시며 나갑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읍시다. 막 돈에 대한 욕심이 일어나요. 막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엄난이 올라와요, 여러분. 종욕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오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그 악한 마음은 사라집니다. 성령님이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게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목욕탕이죠, 목욕탕. 오늘도 때를 비킵니다. 제약의 때 오늘 깨끗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 깨끗하게 내 심령이 날마다 새로우시고. 참 우리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욕탕 갈 때 언제 갔습니까? 저도 목욕탕 갈 때 1년에 딱 2번 갔잖아요. 언제? 설 전에? 추석 전에? 막 그때 가면, 이제 어릴 때죠. 그때 가면 막 안 씻고, 목욕 제대로 안 했으니까 막 때가 이렇게 깁니다. 참. 뜨거운 물이 푹 삶아 놓으면 마치 고개가 있듯이 수욕이 되는 거죠, 수욕.
나가지고 때를 쫙쫙 뺏기면 이게 굵은기 쭉쭉 놉니다. 얼마나 시원할 줄 몰라요. 어우 시원해. 어릴 때도 그래 어우 시원해. 그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성령님은요 철저히 영적인 분이시고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깨끗하게 살도록. 왜? 죄를 지으면 망하니까. 여전히 지금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어둠의 역사가 있으니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마귀 권세가 세지니까. 마귀한테 끌려가니까. 우리 영혼을 끊으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 계시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내가 오는 걸. 자, 네 번째.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분이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거기에 대한 답이 이겁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한다면 잘 암송하십시오. 이건 암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첫 번째 문답.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알아야 할 지식입니다. 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그죠? 사람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이 여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영광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는가? 그것은 첫 번째 인간이 타락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혹하죠. 왜 못 먹게 하는지 아냐? 하나님도 아신디. 네 그 씨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도 하나님도 안돼. 그 거짓말이 믿어지는 거. 그 거짓말이 믿어지는 거.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딱 먹는 그 순간 이제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지 않고 자기 영광에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창조의 목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아까 어떤 분이라고 말했습니까? 성령님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진정한 구원의 목적이라는. 자,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의 목적은,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자, 이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소리문다 일문일답이 뭐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정확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행복이 아니잖아요. 내 행복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산도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갔잖아요. 자기 행복, 자기 영광, 자기 잘남, 자기 높임, 자기 부유를 위해서 살았던 존재,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그 존재, 그게 옛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항상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이 종교개혁 루트라든지 이 칼빈이 가장 외쳤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가장 놓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오직 칼빈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장로교가 칼빈주에서 나왔거든.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나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감사한 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뭘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여러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라면 정말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힘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도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으로 계실 때 자신은 온전히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나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것이 주님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최고의 소원이 뭡니까? 이제는요, 정말 욕심의 것 좀 내려놓읍시다. 좋은 집 사고 돈 모으고 언제까지 육신으로 살아갈 겁니까? 그거에 마음 뺏기고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 내출세야 하고 내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잡혀서 언제까지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는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우리 다대스묘교회 주님 영광에서 살아갑시다. 정말 주님 영광에서.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우상의 재물 때문에, 고기 때문에 남한테 상처를 준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는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이 다 자기 영광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진정한 인간의 삶이고 인간의 진짜 모습이,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이제 정말 우리가 내 건강 크게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내 말과 행동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 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손이 더 강력해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끝까지 가봅시다.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성령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받으실 성령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육체의 일과 성령 열매가 대조가 됩니다. 대조가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성령 열매는 9가지인데요. 인격적 열매인데,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좀 이 열매 9가지를 좀 보면요, 이 성령님을 따라가면 성령님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맺을 수가 없어요.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열매는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맺습니다. 육체 일을 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그럼 어떤 열매냐 보니까 먼저는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고 사랑인데 이게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머지 8가지 뒤에 노는 모든 열매를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버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부음받기 위해서 소위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열매입니까?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령의 역사는요, 모든 근심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임재를 누리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봐요, 저 봐요. 뭐 얼굴이 꿀꿀한 사람,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염려와 전 두려움 속에 있는 거, 그거는 성령의 역사와 다른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요, 기뻐 안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어도 성령이 있으면요, 찬송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빌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게 희락이거든요. 그 성령에서 우리가 성령 역사는 기쁨이거든요. 항상 기쁨이 용성성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화평은 누구와 화평하느냐? 먼저 나 자신과 화평하는 겁니다. 나 자신과. 우리는 늘 자신과 갈등이 일어나고 늘 우리 영과 육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 힘드시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갈등이 사라집니다. 나와 화평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떼서 하나님과 화평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하는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화평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다투지 않아요. 분열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저한테 와서, 우리 부부한테 와서, 저 집사님 뭐가 안 좋아요. 고자질 하지 맙시다. 성령의 사랑은요, 안 그래요. 나의 화평이에요. 늘 가는 곳마다 화목해요. 가는 곳마다 성령님은 하나되기예요. 서로 사랑하게. 그런데 이 마귀한테 잡히면요,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요. 시기가 일어나게 되고요.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오늘부터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런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아시겠죠? 교회가 성령의 은혜가 떠나면요, 분열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서로 싸워요. 목회자와 성도들끼리 연합되지 못하게 해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령이 떠나면 교회는 나눠져요. 무너져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교회는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하나이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 것처럼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오래 참게 되었습니다. 오래 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장 첫 번째는 오래 참는 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 그 사랑의 특징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신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욱박지르고 너는 왜 못해? 너는 왜 안 돼?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참아주시고 이런 우리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보살펴 주시고, 그렇죠?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항상 기다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도 나를 오래 참아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오래 참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자비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참,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아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꺼뜨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잔인하고 무인정한 사람, 성령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사람은 인정이 많고 자비가 넘치는, 긍휼이 많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보니까 양선입니다. 양선. 양선이란 말은요, 선하다, 착하다는 뜻입니다. 선한 성품.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참 착한 사람이 됩니다. 참 이게 못된 기질이요, 참 착한 기질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깔 못된 사람 있습니까? 제가 달에서 물교회 중에서 손도 이렇게 우리 모임 중에서 누가 가장 성깔이 더럽냐 하니까 제가 가장 성깔이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깔이 가장 더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요, 참 착한 사람이 됩니다. 선한 사람이 돼요. 나쁘지 않아요. 못되지 않아요. 그 선함이 날마다 흘러넘쳐나며 나가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뭡니까? 충성. 그죠? 충성은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고 변질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항상 신실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만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항상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목회자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충성이라는 게 참 귀한 거예요. 저희는요, 정말 은사도 있고 또 열심히 섬기는 사람도 필요하지만요, 저희는 어쩌면 묵직한 소가 필요합니다. 참 변함이 없고 그 자리에 지켜져 있고 변덕들지 않고, 그렇죠? 병덕드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좀 잘하면 손해보면 난리를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충성의 사람이 아니에요. 무시를 당해도 인정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소련을 받아도 그냥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항상 믿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8번째,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주님처럼 모습처럼 변화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겸손과 온유로 만들어내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만드시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람들을 보면요, 병 고치고 본다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면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온유함과 겸손이 빠진 사람이 있어요. 영적 교만과 자기 만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정말 성령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온유하게,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은 사랑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인류 전체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 특별하다 생각하지 마. 그게 마귀가 주는 교만이에요. 그걸 자랑하면서 사람한테 상처 주시고, 그런 것은 제약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9번째, 여러분,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제, 절제하며 나가도록 만듭니다. 자제와 일관성 훈련을 만들어냅니다. 성령님은 질서의 영이십니다. 이 사람이 은사를 받았대, 열했는데 왔다 갔다 혼란스럽다, 절제가 안 된다, 희한하게 움직인다. 그건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이런 오늘 이 말씀만 들어도 영적인 분별력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점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이 지식은 여러분들이 모든 영들과 바의 거짓된 신앙과 마귀 역사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 속아요. 이제 안 속는단 말이에요. 귀신한테. 이 성령 역사를 정확하게 하면 뭘 봤다, 들었다, 그게 관심 안 가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면 성령이 바로 인도를 받고 성령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 우리 평생 이단에 안 빠집니다. 거짓된 영에 속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역사를 정확하게 아는데,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데, 능력 나타났다고요? 귀신 쫓아다니는데 교만하다고요? 성령 역사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고 하는 사람들 절대로,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오직 자기를 자랑하는 거 봤습니까?
윤석철 목사님을 볼 때마다 어떻게든 자기가 큰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그럴 때도 이거 다 주님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진짜 성령의 사람이지. 그게 성령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진정한 이 땅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 몰라서 당하고 있고, 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 바른 지식과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면서 얼마나 지금 신천지에 많이 빠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조그만 능력이 나타난다면 능력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분을 알게 만들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 역사 중 있습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와 그리스도 은혜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나야 합니다. 제가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아 상태에 머무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소년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소년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청년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성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인도를 받는다면 더 깊은 우리가 영적인 생각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면 갈수록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 그분을 알고 더 그분이 살아가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숙되고 있습니까? 성숙되고 있습니까? 이런 반드시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령 안에 계신 성령이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변화를 갈망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새롭게 만드시고 반드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갈망합니다. 여러분이 이끌어가기를 정말 갈망하시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날마다 육신의 죄를 죽이고 계시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성령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고 계신다는 거 믿습니까? 성령님은 그런 갈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